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20종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 후에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특별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사전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으로부터 낫는다든지 또 대형 재난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 또는 생각지 못했던 행운으로 큰 재물을 얻는다면 다 기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잘 퇴원하셨습니다. 아내하고 돌아오면서 참 모든 것이 참 은혜였다. 그래서 주님의 세밀한 섭리, 인도하심 그것이 항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됩니다. 우리 이병주 집사님께서는 어제가 휴무일인데 환자용 침대를 원로 목사님 댁에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하시면서 휴무일에 또 침도를 운송하시고 설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병주 집사님이 원로 목사님께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탱크를 가지고 교회를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대요. 이것은 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한 1박 2일 첫 여름 캠프에서 우리 이병주 집사님이 나와서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제가 좀 놀랐어요. 나오셔서 고백하려니까 이야기하시려니까 나오셔서 내가 탱크로 교회를 밀어버리고 싶었다고. 근데 당시 떠올려 보니까 뭐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첫 여름 캠프인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술을 저 몰래 그 캠프로 반입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몰래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미 저는 다 알고 있고 하여튼 당시에 그랬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교회 뒤편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목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연기를 피우면서.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어떠한 현상보다도 소중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다른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과 다른 것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는 것은 우연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우연이 없습니다. 과정과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적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적이 풍성해야 합니다. 거기는 정말 소중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적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으로 인한 기적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흔적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가 염려를 할까 봐 얘기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있는데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내일 이거 뭐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어쨌든 간에 부활주의를 잘 마치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 반에 본당에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좋아졌어요. 저에게는 나아서의 기적이 아니라 보다 더 나아져서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저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소중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살아있는 기적이요,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내용과 흔적을 깊이 새기며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이 소망이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였습니다. 표적은 그리거로 세메이온인데 기적, 이적, 놀라운 현상과 징조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적과 이적, 기적을 때로는 구분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어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배우고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함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한 바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위를 걸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역사요 이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주님을 향해 신비한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이 문제 정말 주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배반치 않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신앙만 고집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본인은 내가 언제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아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나타내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의 신앙은 주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 제가 우리 교단도 그러하고요, 어떤 그 한국 교회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학장님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이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는 속된 말로 삥 뜯는 문화가 있다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근거나 이유만 있으면 뭔가를 뜯어내려고 그래요. 사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하고 한국 이 교회들이 그러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한 교회가 이번에 그걸 내용 증명을 받았대요. 어떤 내용 증명이냐? 5년간
그 교회가 우리 찬양단이 지금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앞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만 현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다 수집해 놓은 거예요. 5년치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송출이 되면 그것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사실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침해래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라고 내용 증명을 5년간 거를 모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대상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로 찬송이 나아가면 그러면 그러한 청구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의미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그거 법적인 내용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을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사람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불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사랑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보여주세요,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없어요. 그런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요,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의심과 원망의 언저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원망이 있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평이 있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를 향하여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사실 요나의 부활,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을 수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무리에게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믿는 요나의 부활 표적은 그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 사망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신 거예요. 왜 깨트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못 이해하죠. 그런데 죽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살아났어, 요거에만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랬어? 그런 기적이 있었어? 나사로의 기적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러하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믿기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 있어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보일 표적인 부활을 바로 요나의 표적에 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의 표적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사실 더 가깝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나와 지금 나와 그것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겠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그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맛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이 있기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인 요나의 표적에 관해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느꼈고 받아들였을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야? 아니, 사람이 물고기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과연 요나는 그 물고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에 그 요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가운데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받는 고난으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가 느낀 것은 수월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이 그러면 뭐냐? 이 수월이 바로 죽은 자들의 사회, 지옥, 또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느낀 것은 물고기 뱃속을 느낀 게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 아니 뭐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요나가 그 속에서 느낀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사회를 느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나는 60만이 아니라
물이 그의 영혼까지 둘러싸 그에게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없는 절망과 고통의 깊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뒷동산에 성인 남성이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들 한 5명 정도가 둘러 앉을 정도의 공간이 있는 동굴에서 친구 3명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냄비에 물을 붓고 그 동굴에 그 안에서 냄비에 물을 붓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풀도 잘 모르니까요, 막 풀도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연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서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왔어요. 껴가지고 서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연기를 맡으면서 야,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었는데,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느끼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내가 세상과 끝이구나 하니까는 두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한순간일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게 두려운 거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냥 한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려워. 하지만 이것은 한순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수월은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들의 사회예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이 엄습하며 무엇보다도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희망이 없는 세계가, 몰랐던 그 세계가,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요, 그 세계가 나한테 도래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바라보는 육신의 죽음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뭔가를 계수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은 교회가 협박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협박하겠어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요, 이단들이 협박해요. 교회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용해서. 왜?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때가 한정되어 있음을 아주 밝게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실함보다 이 마귀, 마귀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신학적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건 사실 맞지가 않아요. 마귀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마귀는요, 믿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실함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끈질겨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끈질겨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끈질겨요.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협박하기, 아니 성경 말씀이 사람에게 협박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 그 가시발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다음에 못 박혀서 죽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든지 인간을 협박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의 현상으로 왜 사람은요 귀신만 봐도 놀라는데, 그것으로 얼마든지 협박하실 수 있지. 왜 이러한 말씀으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가지고 협박을 하시겠어요? 오히려 다른 것으로 협박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협박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죄인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예요. 죄인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람을 협박하기 위한 거다?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부활의 표적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시험하기까지 고집세고 불순종한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 요나는요, 수오를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원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수월에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서원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제가 가끔 그런 몇몇 분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불현듯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 남을 속이고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한다면요, 그 헌금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되게 우스운 질문이죠. 받지 말아야죠. 받지 말아야죠.
어떤 분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성경 말씀에 있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받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께 진실함.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작은 것에도 자유할 수 있어요. 큰 것에 자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앞에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주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랑해야 그거 주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증거하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수월의 권세와 저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시험에서도 구원을 받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부활의 날에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 수월의 소만에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북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서남쪽으로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요. 그 까닭은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도 하지요. 그곳의 수도인데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저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그걸 알았는지도 몰라요. 왜? 실질적으로 망했으니까 아수르에 인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혼혈 정책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마리아가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의 죄로 멸망당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라고 하니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회개하고 부활한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제 회개했어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과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요나서 3장 6절에서부터 8절은요 그 소리를 들은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으며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와 모든 그 가축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베옷을 입게 하고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요나의 편에서는요 구원에 초청될 수도 없는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패역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없는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부활은요,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참된 부활은 그냥 나만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냥 사는 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나만 사는 거, 그냥 나만 잘 사는 거,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가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힘내게 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 있는 자예요. 내가 얼마만큼을 가졌고 내가 얼마만큼을 누리는 게 부활의 능력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살리는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어떤 이들을 구원하는가,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자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약한 자, 포기한 자, 넘어진 자, 고통당하는 자, 낙심한 자가 구원과 소망과 부활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맞아 표적으로 말씀하신 요나의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수월 죽은 자들의 사회의 권세를 깨뜨리고 평안과 기쁨 그리고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와 소중한 이들이, 지경이, 공동체가 영원한 소망과 복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 주님, 이 시간에 2023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증거 가운데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껏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2